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돈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을 했어요. 나는 용기가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을 했어요. 전번에 내가 보트를 타고 왔을 때 그 보트가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내가 당신을 구해 주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다고, 그건 됐다고.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랬어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보트를 뒤집은 사람이라고. 또 이 여자랑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또 하루 종일 또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웃으라고 한 소리 하도. 그러니까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옥교회 강명기 영수의 장남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제동 영우는 서울로 진학. 중학생이 되고 어느 날 축구공에 눈이 다쳐 국립의료원의 최후 진단, 회복 불능, 실명이 선고되던 날, 영우가 장립이 된다고 이 한마디를 남긴 홀 어머니는 졸도하고 8시간 만에 절명한다. 평화시장에 밤낮 없는 공녀 처녀 누나는 18세에 과로사를 하고 동생 영수는 철공장의 공산으로 여동생 원숙은 고아원으로 눈먼 새 영우는 맹아학교로 새 고아는 수호를 헤맨다. 맹인 영우 소년의 세상은 절벽 또 절벽. 해 있는 낮도 밤, 달 있어도 밤은 더욱 칠흑. 피리로 울어야 하는 야밤의 집시,
주홍 글씨 눈에 달고 점쟁이 되는 그 길만이 신락같이 가물거렸다. 이 시는 반명섭 시인의 눈먼새의 비상이라고 하는 그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의 주인공 강영우는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합니다. 자기 이제 아들이 실명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의지했던 누나가 또 1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속에서 이 강영우는 신앙의 힘으로 온갖 고난과 장벽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976년도에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됩니다. 그 후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어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도전과 기회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록 나는 불빛도 구별할 수 없는 완전 맹인으로 40년을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인생관, 세계관을 깨닫고 배우게 해주셨다.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 오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은 이게 실명하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분 생각은 그 실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 강영우 박사의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질비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살 때 그렇게 악하게도 살지 않았고 나쁘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도 주지 않고 잘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믿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문제와 산이 있고 어떤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현실의 장벽,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을 지금 파송한 그 배경이거든요. 이 말 속에는 갈렙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실하게 삽시다. 예. 좋은 사람은 주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성실하게 삽시다.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갈렙은 뭐였어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14절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끝부분에 그렇게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쫓은 게 아니라 온전히 갈렙은 쫓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왔을 때 출애굽에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불평의 보고를 듣고 우리가 죽겠다 원망하면서 불평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38년 동안 약 40년 동안 유리아 방황하고 죽잖아요. 그런데 남자 중에 1세대 중 남자 중에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말을 합니다. 여기 10절 이하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조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남선교회가 있는데 갈렙 남선교회가 바로 여기 85세지만 강건한 이 갈렙 남성계 아시죠? 하여튼 85세 전까지는 아프시면 안 돼요. 이후로도 건강하셔야 되지만 하여튼 강건해 40대와 같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갈렙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6절에 출신을 이야기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게 뭐라 그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 사제를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 갈렙을 성경 사제를 보니까 에돔 족속 그나스와 관련된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출신 성분이 야곱의 출신 성분이에요.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신 성분이 되는데 이삭의 아들 중에 에돔 출신이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은 에서요. 팥죽 황거에게 장작을 팔아버렸던 그 출신이 에서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 출신은 아니에요. 약간 사이드 쪽의 출신인데 그런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이런 사회에서 자기 선민성이 아주 강한데도 그런데도 이런 속에서 갈렙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갈렙은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가 된 거예요. 아무리 강건해도 이 나이가 되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85세가 되어도 싸우는 싸움의 적이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제가 지금 힘이 없어도 한 3살이나 4살 먹으려 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기지 뭐 걱정 안 하지. 근데 싸워야 할 대상이요 아낙자손이에요. 아낙자손은 뭐냐면 거인족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키가 막 눈 떠봐요. 눈이 반짝반짝 눈을 뜨고 자 그래요. 거인족과 싸워야 돼. 힘이 엄청나죠. 막 3m 정도 되는데 목소리도 그 키가 큰 사람 목소리로 할렐루야 막 이런 소리 목소리가 나네. 그런 족과 싸우는데 또 성읍이 여기 보니까 막 견고해. 그 성읍이 12절 보니까 있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크고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에 개의하지 않아요. 믿음의 장군답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읍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산지를 험한 산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85세인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탁탁 치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문제와 상황이 눌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이거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위기는 얼른 말해봐요. 다 아는 소리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뭐예요? 기회다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위기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이기겠어요? 아, 위기가 왔어.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뭐겠어요? 좋은 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면. 모든 문제는 다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네요. 양면이 있어요. 그죠?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다가 잠깐 이렇게 침체하면 계속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계속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게 아니라 침체가 딱 왔어요. 침체가. 그럴 때는 아이고 이제는 그만. 이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더 무릎 꿇으라고 하는구나, 더 열심히 목회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이 아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라고 하는구나. 다 어떤 문제든지 다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이 80이고 긍정이 20 정도만 돼도요, 긍정을 탁 붙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요. 근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갖다만 주면 안 좋은 소리를 내뱉어버려요.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자기가 해롭죠. 일단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에게도 해롭지만 다른 사람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요,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 사고를 한 사람들임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이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 따라서 믿음의 생각.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라는 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이 어려워요. 아, 자, 좋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아까 말했던 이 강용호 박사님은 자기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맹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과 목적으로 이분은 삼았어요.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처럼. 그래서 인생을 그때 맹인 이후로 10년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리라. 실력을 키우리라. 그 다음에 또 10년은요, 뭐라고 계획했냐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 이렇게 30년을 계획을 세우고 탁탁 그렇게 이루어갔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공한 인생, 훌륭한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딱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딱 돼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발생한다. 뭐라고요? 오늘 나쁜 일이 그러지 말고. 아니 그분 그 생각, 그러니까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나쁜 일을 확 그래버리냐고요. 야, 예? 오늘 나쁜 일이 생기면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길 때 더 미래에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못 본 맹인이 얼마나 공부하는데도 어렵죠. 얼마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서, 여기 뭐라 그래요? 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데 가나안 땅에 너의 기업이 있다.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을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딱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딱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대요. 그게 우리는 뭔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그냥 보도 듣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꼭 받으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하신 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 하다가 말로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다 까먹어버려. 제가 참 그게 아직도 잘 안 잊혀버려요. 병원에 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 병원에 가가지고 환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물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되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깜짝 놀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왔는데 나오면서 뒤에 절절 따라하고 권사님이 절절 따라하고 목사님 근데 그거 나을까요?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좀.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아주 믿어버리지. 절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놓고 말로 그냥 딱 까먹어버려. 잘해놓고 말로 까먹어. 열심히 봉사해놓고 막 불평불만 해버려. 그걸 말로 다 까먹어버려요. 왜들 그러시오? 응? 인생이 바뀌려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천성이요. 천성. 뭔 천성이에요? 뭔 천성? 타고날 때부터 쌍욕한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이 얼마나 믿음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는 거죠. 한다는 거. 크고 성읍이 거인족이어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변하려면 새롭게 되려면 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서 말한 대로 내 인생은 된다. 말한 대로 돼요. 알아서들 하세요. 말한 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언어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언어는 능력인 것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어떤 쭉 절망될 게 있는데요. 딱 어떤 말을 절망돼 어떤 말을 탁 들여 그 말이요 탁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요 힘이 탁 생겨요 이게. 제가 소리를 말을 하려야 돼. 네?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들한테 자꾸 힘이 되는 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입으로 말해야 돼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걸 자꾸 말해요. 원하는 걸. 현실은 아니지만 원하는 걸 말을 하세요. 따라서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성공할 거야.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악의 세력은 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세요. 항상 모임 가운데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혀를 깨물어 버려요. 백해무익이에요, 여러분. 백해무익이라고요. 왜 공동체에 내가 이 유익을 줘야죠? 그리고 긍정적인 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말해봐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절망이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에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믿음의 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나와요. 기도도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와 환경이 자꾸 눌립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큰 소리를 하면 놀랄까 봐 지금 모션은 큰 소리를 하지만 지금 소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입을 높게 열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막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생명력이 넘쳐요. 생명력이. 그래서 문제는 쬐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조그맣지, 그건 얼마나 크겠어요. 사울은 왕이었어도요,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이스라엘 한 나라 왕이었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딱 서니까 막 발발발 떨어요. 다윗은 17세, 18세 소년이야. 골리앗이 막 큰 소리로, 와! 나와라. 막 여호와를 이러면. 골리앗은 18세 조그만 소년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골리앗을 볼 때 웃긴 거야. 웃겨. 이게 아무리 지가 커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크겠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볼 때 지금 한민이 눈을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눈을 맞추려고 그러면. 예? 근데 한 거구니까 3m 좀 큰데 이건 눈 감고 던져도 맞아. 눈 감고 던져. 몸집이 생각부터가 다르잖아요. 사울은 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럼 다윗은 크니까 더 쉬워.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큰 거 맞추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물면도로 돌려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윗이 이기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 다윗이 이겼어? 다윗이 이긴 거예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 번째,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려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했다는 거예요. 쉬덴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예? 승리의 인생, 성공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꿈만 꾸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게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려고 안 하면 안 돼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해 보고 기억 상실증, 이게 과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의사가 말했냐면 수술을 받으면 기억력은 되살아날 수 있는데 실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의 기억력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시력을 살릴 것인지 고민하다가 그 환자는 의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지나간 과거사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요, 좋은 것을 회상하는 건 좋아요. 옛날에 과거에 좋은 거. 근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한번 여러분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안 좋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 좋은 과거에 매여가지고 옛날에 누구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어.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요 계속 한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계속 그거에 발목에 매여가지고 못 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힘들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힘든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도전하며 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메가더 장군은 희망을 갖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고 했습니다. 교육과 조언 후에는 90세 생일이에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도전할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도전할 산이 보이지 않는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뭐예요? 미래. 도전할 산. 이루고자 하는 그게 없으면 그 인생은 40여도요. 믿음의 사람 갈렙은 나이는 먹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러나 노년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교회에서 힘든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교회는 은퇴가 70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은퇴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완전 뒷전으로 그래. 나물나라고. 여러분 연세가 드셨어도요. 연세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으면 막 이랬네 저랬네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서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해 줘야 돼요. 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격려해 줘야 돼요. 연세 드셨어도 웃어줄 수는 있잖아요. 일한 사람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을 못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70이 되어서 은퇴해도요, 주의 일을 놓지 않습니다. 목회를 은퇴하는 것이 주의 일을 놓는 게 아니에요. 저 나이에 맞는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세가 드셨어도 젊은 사람은 젊은이답게, 연세가 드시면 연세 드신 분답게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비전을 품고 행동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제를 내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앞에 찬양 있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기업 이게 산지입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 지역의 산지였지만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같이 하세요. 찬양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내가
남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원수들과 적들이 방해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그리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꿈이 있습니다.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그 꿈이 멀게 느껴지고 또 나이가 먹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 놔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가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현실의 벽은 돌파됩니다. 이겨요. 여러분,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삶으로 간증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품었던 소원, 기도했던 것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좀 알게 되어서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려는, 아니 하나님을 위해 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듯 하며,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이제 시간이 되는 청년 직장인들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노방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저녁에 제 광주에서 일하는데 광주에서 이제 청년들과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며 신기해하며 또 지나가며 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저희를 쳐다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창피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날 실패자라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수군거리는 게 싫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싫었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아 복음 전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옆에서 복음을 전해도 못 듣는 척하며 지나가며 짜증을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주일 아침 이제 가족과 집에서 밥을 먹는데 아빠가 갑자기 밥 먹는데 이제 코피를 흘리셨어요. 최근에 본 것만 3번째였습니다. 그렇게 코피를 흘리는 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수십 년간 이제 힘든 일을 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빠는 멋쩍으신지 이렇게 그냥 웃고 이렇게 밥을 드시고 이제 다시 일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이제 집에 저 혼자 남아서 밥을 마저 먹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아빠가 잘못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빠의 아들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한테는 구원이 있는데 아빠랑 가장 가까운 내가 그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이 없다는 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슬퍼서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냥 마음 가운데 큰 못이 박힌 것처럼 너무나 슬퍼서 마음이 정말 먹먹했습니다. 너무 애통했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아빠 살려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기쁨을 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제가 끊어지는 대신 아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안타깝고 슬펐어요.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올 수밖에 없었구나.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죽는 거 볼 수 없어서, 그들 죽는 거 볼 수 없어서 내가 대신 죽어야겠구나. 저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겠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진짜 너무나 슬펐고 또 감사하고 죄송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함께하고 싶었고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어졌습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한테는 그냥 딱딱한 텍스트와 문자로 저한테 와닿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몫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과 십자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같이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기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일,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든 복음을 듣지 않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기쁘게 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침 11월 9일 오수 거리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오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찬양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복음이 할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오수 땅 가운데 영적 기류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둔덕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일어나길 원하고 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 헌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한국교회를 더 부흥케 하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쫓고 세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둔덕교회 더욱더 부흥할 것입니다. 오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